네, 2장, 3장 이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각각의 교회의 영적 상태를 또 진단하면서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권면도 주어졌는데 그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 각각의 신앙인들의 성도들의 영적 상태라고 적용을 해야 되겠고 우리는 어떤 영적 상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열심을 내야 할 건 열심을 내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제 4장, 5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장과 5장이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이해하기 위해서 4장, 5장이 아주 핵심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딱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하늘에 이렇게 열린 문이 보이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하늘에 펼쳐지는 것은 바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궁정 같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하늘 궁정. 그러니까 이 땅에 성막이라는 모형을 만들 때도 바로 그 하늘 궁정, 하나님이 계시는 어떤 궁정을 모델로 해가지고 모형을 만든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하늘에 있는 어떤 실제, 즉 실제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래서 세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는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 그리고 네 생물, 그 보좌 주변에 그분을 모시고 있는 네 생물, 그리고 그 주위에 둘러서 앉아있는 24장로,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파노라마라고 한다면 세 가지 커트의 사진이 여러분 눈에도 보여야 되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어제 수요 예배 때 야곱도 창세기 28장에서 꿈속에서 하늘이 문이 열린 것이 하늘 사닥다리가 있어서 여기가 하나님 하늘 문이구나,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구나 하는 꿈을 꾼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의미에서 왕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떤 하늘의 어떤 궁정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묵상을.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그냥 어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 영적인 어떤 세계가 열리는 듯하고 또 그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듯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기도를 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야, 마치 여기가 꼭 천국 같다. 세상이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가. 그런 것도 느껴지고 또 마치 그 새들이든 나무든 바람이든 구름이든 이 모든 것들이 꼭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때가, 그런 경험들이 각자 아마 있을 거예요. 다 주관적이긴 하지만 이 구약의 예언자들의 경험이나 또 신약의 이렇게 사도 바울이나 요한의 경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도 똑같이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지금 컴퓨터 AI가 발달돼서 이렇게 나가는데 결국은 컴퓨터가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컴퓨터가 하지 못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지 못하는 일이 뭘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소설가는 컴퓨터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우는 거, 하나는 용서하는 거.
그 사람은 이제 그 나름대로 그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컴퓨터는 울 줄도 모르고 컴퓨터는 용서할 줄도 모른다. 아무리 똑똑하지만 옳고 그른 것을 정확히 가려낼 줄도 알고 또 정확히 분석할 줄도 알고 하지만 우는 감정 그리고 용서하는 이런 그런 마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가봐야 알겠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것은 AI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못합니다. 그리고 짐승과 인간의 구별, 짐승도 뭐 우리나 똑같은 그런 생존 그리고 먹고 사는 거 이런 것들을 똑같이 하고 살고 있지만 짐승이 인간을 따라올 수 없는 것은 바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능이고 특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예배의 기능을 다른 것에다 쓰고 있어요. 다른 것에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예배하고 삽니다. 우리가 그냥 꼭 이렇게 우상 같은 걸 만들어 갖고 이렇게 앞에다 모셔놓고 그 앞에다 이렇게 기도하고 절하고 그런 모습 아니더라도 이렇게 안 하더라도 마음속에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갖다 놓고 늘 그걸 우상 섬기듯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신이 있다고도 여기지 않는다. 나는 과학만 믿는다. 그냥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면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가만히 삶을 관찰해 보면 자기가 믿는 구석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예배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안 믿는다라고. 그건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나 신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나는 그런 거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모든 인간에게는 어떤 예배에 끌리는 어떤 기능이 있고요. 예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젊은 청춘들은 이성을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배죠. 예물 갖다 바치고 헌신과 충성 갖다 바치고 그러는데도 너 미쳤냐? 왜 그렇게 네가 희생을 하냐? 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전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훅 빠져가지고 그냥 황홀해하고 기뻐하고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지금 예배입니다. 예배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내가 존재한다는 걸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은 나를 존재케 하는 창조주를 부정할 수 없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그 존재를 인정하는 즉시 예배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마치 그분이 보이는 듯하고 그분이 느껴지는 듯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꿈도 꾸고 예언도 하고 이상도 보고 한다고 이미 그렇게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마치 이렇게 요한이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 안에 쑥 빠져서 그런 일들이 탁 일어나면서 순간 보이는 듯해요.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근데 그 존재가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지금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듯이 또렷하지 않지만 그런 영적인 이 영이라는 건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보좌 같은 것이 보이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느껴지는데 요한이 묘사하는 것은 뭐냐면 벼곡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 그리고 녹보석 같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에 대한 느낌이에요. 벽옥 같고 벽옥 하면 이 벽자 한자로 우리가 말하는 이 벽자 자체가 푸를 벽자잖아요. 푸른 하늘에 빛을 띤 빛깔 그리고 홍보석은 붉은 빛깔 푸른 빛깔과 붉은 빛깔이 이렇게 느껴지고 무지개 빛깔이 이렇게 보이는 듯하고 녹보석은 그야말로 초록색 그러니까 이런 빛이 막 섞여서 보이는 듯한 그분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벽옥, 홍보석, 무지개, 녹보석 이런 보석들은 구약의 제사장이 가슴에 찼던 흉패에 12보석 중에 있습니다. 12보석이 이런 보석들로 되어 있거든요. 왜 흉패에 12보석을 그렇게 담았느냐. 그 보석들이 나름대로 다 12지파를 상징하면서 의미가 있는 건데 여기서 벽옥, 홍보석, 무지개, 녹보석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신비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위엄 그리고 그 보석 자체가 빛을 발하면서 나타내는 그 거룩함, 순결함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느끼는 하나님을 묘사해 보십시오. 혹은 그림으로 한번 하나님을 그려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이게 추상화 같은 거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어렵다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사랑이라는 감정을 그림으로 한번 묘사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건데 사랑이라는 감정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라고 혹은 글로 한번 그걸 묘사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시를 쓰든지 소설을 쓰든지 또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림을 그려내든지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 장면 속에서 사랑을 느낀다. 내가 그 장면을 가지고서 사랑을 묘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묵시라는 것 자체가 환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다 상징, 암시 그러니까 그 속에 어떤 영적인 실체를 담은 것들이에요. 주관적이긴 하지만 그 어떤 영적 실체가 묘사가 돼야 느낄 수가 있고 전달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다 매개라는 거죠. 환상과 계시는 만물의 실제 대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묘사고 또 그분과의 소통을 위한 매개가 되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안에 임재 속에 쑥 들어가서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그 위에 보좌가 있고 거기에 계신 분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한 모습은 우리가 감히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그분으로부터 빛이 쫙 비쳐나는데 그런 위엄이 느껴지고 거룩함이 느껴지고 순결함이 느껴지고 너무나 큰 위엄 앞에 죽은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너무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차마 드러낼 수 없어 너무나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기도 하고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비도 느끼고 신비로움과 위엄과 거룩함과 어떤 영광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배자들이 돼서 예배 시간이 정말 여러분 성령 안에 있어서 마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처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의 매개가 돼서 우리는 너무나 크고 우리가 감히 그분의 언어를 배울 수도 없고
그분의 존재를 우리 안에 다 품을 수도 없는 그분을 우리가 나름대로 그분과 영적인 소통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인간에게 기쁘고 행복한 순간은 없어요. 예배가 가장 지고지순한 인간으로서 가장 완벽함을 느낄 수 있는 거고, 또 가장 충만함을 느낄 수 있고, 또 영원함을 느낄 수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인간에게만 준 축복이에요. 짐승들은 예배할 수가 없고 어떤 컴퓨터나 뛰어난 기계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만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예배 자리를 사모하기를 바라고, 집에 있든지 또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는 사람은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터치하실 때 여러분은 길을 걷다가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 일을, 직장 생활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막 느껴지고 보이는 듯한데 그분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 그분이 앉아있는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걸 봅니다. 24장로라고 한다면은 그냥 느낌이 이런 겁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 사람들의 대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듯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리는 영, 7영이 이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네 그룹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거기에 24장로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장면이 한컷으로 딱 보이는 겁니다. 파노라마예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그래서 이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도 그런 환상 속에 꼭 빠져드는 듯하고, 하나님이 보이는 듯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는 듯하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도 영안이 적인 감각이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장면들은 또 비슷한 게 이사야 6장이에요. 이사야가 성전의 환상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이 거기에는 막 끌리는 옷, 막 성전을 다 덮을 만큼 끌리는 옷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이 묘사되어지고, 이 네 그룹이 거기에도 나타나요. 에스겔이 본 환상에도 이 네 그룹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네 그룹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에스겔서 환상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왕을 태우고 다니는 그 마차, 혹은 마차나 뭐라고 합니까? 여자들 이렇게 가마 같은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하늘의 왕이에요.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이에요. 그 왕을 우리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알 수 없는 존재지만 그분을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분이 정말로 하늘의 왕이시라면 왕의 위엄과 그 권세와 그 거룩함과 그 말로 할 수 없는, 감히 그분 앞에서는 숨도 참아 쉴 수도 없고,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을 조아릴 수도 없는 그런 높으신 그런 분을 느끼는데, 그분을 우리 임금도 항상 마차꾼들 4명이 이렇게 짊어지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그분을 모시고 다니는 수행하는, 어떻게 보면 비서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걸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 그래서 그 네 생물이 나타나는데, 네 생물은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하나는 사람 얼굴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고 그렇게 묘사를 해요. 에스겔서에서도 이미 그가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이미 성전은 파괴되어 버렸고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의 환상이 쫙 열리면서 그 성전이 마치 하나님의 마차가 돼서 살아나요. 환상 속에서. 그리고 네 그룹이 그 마차를 끌고 좌우 상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에게는 6 날개가 있어요. 둘은 얼굴을 가려요. 왜?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둘은 또 발을 가려요. 날개 두 쌍은. 왜냐하면 감히 우리의 부끄러움을 그분 앞에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천사라 할지라도. 그리고 둘은 날개를 칩니다. 그런데 요한의 환상에서 덧붙여진 게 있어요. 그 날개에 눈들이 가득해요. 눈들이 가득하다. 이 눈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을 보는 것과 관련이 되잖아요. 눈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한 번도 눈을 감은 일이 없고 잠자는 일이 없어요. 그런 의미로서 눈들이 많다. 이렇게 지금 날개에 그냥 눈들이 다 있어서 깨어있다 이런 얘기죠. 한시도 잠든 일도 없고 그들은 깨어서 하나님을 24시간 한순간도 제외함 없이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마치 노래를 안 해도 노래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새들을 보니까 노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다고. 딱 기뻐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같아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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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그 네 생물들이 막 이렇게 찬양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한시도 빠짐없이 쉼 없이 잠자는 것도 없이 한순간도 제외함 없이 무슨 우리로 생각한다면 이 시간 속에서는 그냥 오디오 반복으로 틀어놓은 것처럼 한순간도 빠짐없이 노래소리가 울려나오는 건데 이걸 영적인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노래하는 것 같아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지 않은 것이 없어요. 인간들도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라는 걸.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서 이 4장에서 본 장면은 올라와라. 내가 이후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 파노라마의 딱 그 장면 속에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고, 인간은 무엇이고, 인생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무엇인지가 이 장면 속에서 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이 명화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감상을 하잖아요. 어떨 때는 뭐 밑에 있는 설명을 읽어보면 더 이해가 되지만 뭘 그린 거야? 도대체 뭘 묘사하려고 하는 거야? 못 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보면 이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림이 나한테 말을 거는 것 같고 그림 속에 한 장면이지만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것이 이렇게 나한테 이제 전달되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음미를 하는 거죠. 말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의 상징과 암시를 담아서 한 커트로 딱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울림이 큽니다.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한테 말을 하는 것이 더 풍성해요. 실제적으로 와닿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꼭 말을 하면 말하는 게 꼭 좋은 것 같지만요. 말하는 그 즉시 왜곡이 되기 때문에 말도 재미가 없어요.
뭘 전달을 하는데 나는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말했는데 상대방은 동상이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마음이 고스란히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고스란히 전달되어지는 어떤 매개가 있다면 그것같이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영이에요, 영. 그림 속에 영을 담고 환상 속에 영을 담으니까 영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냥 그대로 느껴지는 게 똑같이. 다윗, 너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을 어쩜 그렇게 다 고스란히 가감 없이 그대로 다 이해하는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에 충만하게 된다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영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떠오르는 어떤 말씀, 구절,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게 되고 하나님의 감정을 읽어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불러서 이렇게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계획을 보여주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목적은 내 뜻을 들어달라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약간 주시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더 깊은 기도는 결국은 내 뜻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 뜻에 맞춰서 내가 사는 것이 더 주가 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진짜 예배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소통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마치 하나님이 보이는 듯하고 하나님께서 천사가 보이는 듯하고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어떤 하시는 말씀들이 들려지는 듯하고 그런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인간이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노래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마음 자체가 내 마음이고 그게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에게 가져야 할 마음, 태도, 상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24장로의 찬양이 또 나오는데 그들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있는 듯 하더니만 갑자기 천사들이 네 그룹이 찬양을 하니까 24장로들도 갑자기 절을 해요. 경배라는 말은 절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예배라는 말도 절한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예를 갖춰서 절한다는 말이고 경배는 경외함을 가지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낮춰서 머리를 숙이든 몸을 숙이든 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것도 어떤 데서는 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두 손을 높이 드는 것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절을 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절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상대방을 높이는 의식인 거죠. 손을 들거나 무릎을 꿇거나 몸을 낮추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경배 행위예요. 앞에 있는 어떤 존재의 위엄과 그분의 거룩함과 어떤 그것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몸의 몸짓이라고 할 수 있고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관을 쓰고 있었는데 그 금관을 다 벗어서 그분께 던져요.
그것은 그분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께 경의를 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내 공경심과 내 사랑과 내 존경심과 내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찬양 소리가 물러 나오는데 꼭 찬양 소리가 울려 퍼져서가 아니라 그렇게 찬양하는 듯이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창조주시라는 말이에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 좀 섬겨 막 억지로 끌고 와서 예배 드리는 이게 아니라 당연히 자연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기꺼이 그분께 경의를 표하고 기꺼이 그분께 존경과 사랑과 충성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왜? 나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온 세상을 창조하셔서 나에게 주신 분이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이 요한계시록 4장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장면이 떠오르고 오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이 절로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에 대한 경배,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고백, 이런 모든 것들이 기꺼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처럼 기꺼이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너 미쳤냐? 라고 얘기한다면 미쳤다. 하나님께 미쳤다. 맞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사랑에 빠졌을 때 너 미쳤구나. 나 사랑에 빠졌다. 미쳤다. 뭘 해도 기쁘고 뭘 해도 좋고 뭘 줘도 아깝지가 않다. 그게 진정한 예배거든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통해서 그런 예배를 늘 답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답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할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고장난 인생이 돼버리고 쓸모없는 인생에 대해서 폐기처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